2023년 3월 18일 지금 시간은 기도는 참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회정방송 범울의 학장법진이 여러분과 함께 대자대비의 11차 강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전에서는 천인이랍니다. 하늘, 사람, 즉 제석천 등과 항상 싸움을 벌이는 악신으로 나오는 고 있습니다. 수라도에 떨어지게 되면 존재들은 본래 마음이 닦이지 않았으나 공덕을 지은 바가 있어서 밝게 되는 경계라고 합니다. 공덕은 있어 아수라에 태어났으나 마음이 닦이지 않아서 항상 싸우기만 즐겨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라장이라고 하고 아수라 같은 놀이터 등으로 무엇인가 혼란되는 마음이 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싸우기 잘하는 마음 하나를 내서 다투기 잘하는 악심으로 스스로 항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흔히 싸우기 잘하고 흥분을 잘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 역시 기도 가운데에 나무대비 관세음하는 마음 가운데에 녹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약, 향, 축생, 내가 만약 축생의 마음을 가지고 되면 자득대지의 큰 지혜로서 내 마음 다스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축생의 마음이란 동물의 마음, 돼지, 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없어서 지혜의 마음이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동물 같은 형태를 우리는 이상한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 멍청이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자꾸만 나무대비 관세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키면 자득대지에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저 사람은 돼지보다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다는 참혹한 욕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동물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뱀의 마음도 있고 여우의 마음도 있고 강아지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축생의 마음을 자꾸만 녹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생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계속 축생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가슴, 배의 순서로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인간들은 무언가에 긍정적으로 살지만 머리를 안 쓰는 인간들은 가슴으로 살고 배로 사는 인간들은 그저 육체의 욕구밖에 채울 줄 모릅니다. 머리를 쓰는 인간들만이 학문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즐거움 같은 것을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계속 하다가 보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산중에서 목탁 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어떤 때로는 기도에 몰두하다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모르고 다른 절에도 기도를 간단히 하는데 관불사에서는 이 한두 시간씩 2시간, 3시간씩 너무 힘들다 하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런 제가 기도를 하는 순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약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있는데 그런 것은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근기가 강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주시고 남겨주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천수경을 독송해도 자기 멋대로 뚝뚝 잘라서 버리면 하는 것은 잘못된 의식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한 내용,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도 선생님으로부터 한 번 배운 다음에는 항상 무엇이든지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새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의 귀로만 듣는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마음으로 익혀서 참다운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다운 부처님의 삶이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량한 세월을 흐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 간다 하더라도 항상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삶이 아니고 그릇된 삶을 가진 삶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삶을 여겨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서 삶을 슬기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자세를 끊임없이 몸과 마음 가운데 익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항상 무량한 복덕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개 그 사람이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에 따라서 그 앞날을 어느 정도는 판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몸과 마음에 익히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합장하시고 나무대비 완세음 본살 나무대세지 본살 마살 나무 천수 본살 마살 나무여의연 본살 마살 나무대비
마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살 나무 정취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살 나무 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나무 11년 보살 나무 제대 본살 마살 나무 본사이 미타불 나무 본사이 미타불 나무 본사이 미타불. 네, 그렇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하게 되면요,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는 말입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은 무량하고도 불가측한 존재이십니다. 대자 대비의 화신이며 상징입니다. 대세지 보살 마살이나 천수보살 마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별호이며 명호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위신력 가운데에 하나하나의 부분을 따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으로 모두 다 관세음보살님이라고도 불러도 좋은 보살들입니다. 하나하나 그 보살님들의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관세음보살 마살,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버금가는 위신력을 가지고 무량 중생들을 이끌어가는 이미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 그런 보살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자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부처님과 같은 여법한 역량을, 그런 능력을 구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구족하게 되면 아무개 보살 마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말은 규의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규의라는 것은 말은 몸과 마음을 다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바램 없이 다 내던지고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순교자적인 자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은 나무 아미타불이니 나무 관세음보살이니 나무란 말을 참 많이 쓰면서도 그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화엄경 보원 행원품에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규의하라는 하셨습니다. 각각의 남편과 아내 부처님께 규의하고 아들, 딸들도 부처님께 규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가 규의하는 그런 가정은 이 땅에서 극락국토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마가렛 미드 여사는 미국의 세계적인 인류학자입니다. 그런
고리배 이측은 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노벨 수상자이므로 수상자 집안으로 대단히 가정적입니다. 그 마가렛 미드 여사도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를 초소 단위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행동 양식에도 소비 구조 등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단위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하나하나가 잘 되어 갈 때 그 사회도 잘 되어 가기에 마련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가정을 제일 중요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서양보다도 동양이 더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경시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자식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계절 따라서 고추장 담고 된장, 간장 담으며 열심히 삶을 살아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음식들입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가정주부들을 보면은 너무나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 음식들은 만드는 방법과 그것을 존재 계승하는 음식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주부들을 아이들에게 피자나 켄터키, 홀라, 이드, 치킨이나 햄버거를 먹입니다. 우리 가정의 음식 문화에까지 소구 식당이 침투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원래 요리를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여인들은 머리가 좋고 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즘의 가정주부들은 요리하기를 싫어합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나라로 불란서 꼽는데요. 그것은 불란서 여인들이 요리하는 데에 많은 정성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불란서 요리가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예로부터 아름다운 음식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것을 보존하고 전달하려고 개발해서 나가고는 그런 전통적인 흐름이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가정주부들의 게을러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귀의하는 자세로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귀의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삶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살 이렇게 합니다. 대세지라는 것은 보살 지혜와
용기의 화신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에 자신감이 가득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능력이 축적됐을 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말씀하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을 분명하게 신속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때인가 아닌가를 보다 지혜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만났을 때 주저하는 것은 판단력과 능력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쾌하게 분명히 알 때에는 즉시 나가자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 것을 남용과 용기 있는 큰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용기는 그 사안을 분명히 파악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별하며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믿고 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사전 지식도 없이 옳고 그름의 구분도 없이 그저 가자고 큰 소리만 치는 것은 용기입니다. 실패만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만용을 부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할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용기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란 낱말과 용기란 낱말은 한 덩어리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용감해져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수지, 신시, 광명당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모든 사안의 분명히 파악하기 때문에 용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은 어떠한 사안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에 그 사안을 슬기롭게 선별해서 헤치고 나가는 힘을 가리키는 유해에서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될 때 용감해집니다. 올바르게 알 때 용감해지곤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대세지보살님은 대정진보살,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에게 두 분의 보살이 계십니다. 우보처가 대세지보살로 지혜문을 나타내며 좌보처의 관세음보살님으로 자비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지보살님의 지혜 용기의 광명이 모든 중생들에게 비추어서 사막도를 여의고 위없는 용기를 얻게 함으로 해서 대세지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대세지보살님을 배워 지혜롭게 용기 있게 살자는 의미입니다. 대세지보살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제시된 것입니다. 대세지보살님은 용기의 화신입니다. 용기를 마음 밑바탕에 해서 우러러 나오게 하려면 평상시에 끊임없는 공부와 기도, 정진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을 탁월하게 기른 사람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고 단결성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 이끌고 나갈 때 그 사회는 그들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가려면 그렇게 앞장서 이끌고 나가는 용기 있는 화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속담에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용감하게 키워야 합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지는 줄 아십니까? 용감성에서 뒤지기 때문입니다. 대세지 보살 마살은 용기의 상징입니다. 이 용기는 자신감에서 나오게, 자신감은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보살 마살 포용되어 화신입니다. 손에 청개라고 하는 것은 한 손 끝은 끝도 없이 끊어 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천수보살상은 양쪽에 각각 20개의 손이 있습니다. 손바닥에는 눈이 있으며 한 눈과 한 손에 각각 25유 중생을 제도함으로 천수천안이 되는 것입니다. 천수천안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포용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포용력을 상징함으로 보인 관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의 화신 가운데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도 중생 흑심한 고통을 해탈케 해주시는 보살로 일체 중생의 소구 요망을 빨리 성취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분신인 것입니다. 요즘 법왕불교대학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들어오신 보살님들에게서도 풍기는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눈, 안이라고 하죠. 눈이 모두가 다 매눈같이 칼날없습니다. 저 스님이 잘하시나 못하시나 의심하는 듯 표정이 됩니다. 그러나 법왕불교대학을 불교학을 말하고 전법사 반에 들어오신 보살님들은 눈이 비교적으로 많이 부드러워져 보입니다. 눈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일에도 같이 잘 웃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많이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보살님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자세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 업장이 녹아지려면 두어 달쯤 걸리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대단히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마음의 최적정도, 공덕의 정도, 지혜의 정도, 포용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등급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졌나요? 포용력을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자꾸만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생각 속에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의 모두 다 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자들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참으로 치열한 전쟁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잡느냐 잡히느냐의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남편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1000개의 팔로 남편을 포용해 주십시오. 남편이 아파하고 주저앉고 핍다가 아내가 생각만 하면 더욱 용기 백배해져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날 수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보살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극락세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살들은 천수보살의 화현을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했습니다. 회정방송 법왕불교대학 학장 법진입니다. 감사합니다.